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치를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변화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잘못 변하면 우리 주님의 표현처럼 그는 회칠한 무덤과 같이 되는 겁니다. 아니,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사들은 하나님을 잘못 알았을 때,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변화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르게 변하니까 세상 따라가지 않습니다. 바르게 변하니까 세상 기준을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라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르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바울입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복음서에 나와 있던 것처럼 예수님을 핍박하였던 자들은 여전히 바울을 적대함으로 오늘 본문에 고발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발한 내용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은 총독 앞에 서 있습니다. 천부장 루시아는 편지를 동봉하여서 그를 가이사 총독 앞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총독 앞에 서 있는 그 시간은 닷새우가 지난 때였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중요한 세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인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인물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되겠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유대 땅에 있어서 그 당시에 최고의 행정수반입니다. 최고의 권력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손에 쥔 자입니다. 그러나 이 아나니아는
그가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었느냐면 전임 대제사장을 음모와 계략을 통해서 쫓아내버리고 탈취해서 대제사장의 직위에 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의 직위를 이용해서 그는 성직 매매를 하게 됩니다. 돈을 주고 성직을 파는 것입니다. 제사장직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뇌물을 챙기는 부정축제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처럼 대제사장직을 착취한 자요, 그리고 동시에 이처럼 부정축제자가 됩니다. 그의 눈은 항상 돈에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 눈이 먼 사람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한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더둘로는 로마 정부와 그리고 지금 유대 땅에서 법정 재판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 민족에 대하여 신이 많은 그와 같은 심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당시의 최고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그리고 유명한, 여기 아나니아에게 그가 선택될 만큼 그는 탁월한 학식과 그리고 뛰어난 언변을 가진 자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는 말을 얼마나 잘했던 자인지 언어의 마술사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는 언어의 마술사입니다. 그리고 잠을 자다가도 그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은 아름다운 언어들을 구사하였다고 할 만큼 탁월한 언변가이기도 합니다. 이 더둘로라는 변호사는 하지만 그의 인생 속에서 이 탁월함과 모든 것을 준비한 자와 그리고 학식을 가진 자와 그리고 이처럼 언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쓰임받는 곳에 이처럼 아나니아처럼 돈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 따라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과 그리고 돈의 흐름에 따라 그가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지혜는 누구에게 쓰임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탁월한 지혜는 하나님부터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지금 법정 앞에 서 있고 그리고 한 변호사 더둘로는 총독 앞에서 드디어 그의 죄목들을 고발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고발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2절부터 4절까지 그는 총독 더둘로는 총독 벨릭스에게 이처럼 아부와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첨의 인사를 하고 있는지 합독하시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렉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3절 말씀에 보시면 어떻게 아부하고 있는지 아부의 인사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벨리스 각하여, 따라서 점령군에 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령군의 각하에게 이렇게 아부를 하는 것입니다. 점령군에 의해서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실상 벨리스가 부임한 후에 유대 땅에는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벨리스는 이 소란을 잠재우기 위하여 잔인하게 살해를 합니다. 너무 크게 살해를 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이 소식을 접한 후에 큰 고민에 빠질 만큼 그는 태평하게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잔인하게 살해하며 그렇게 다스렸던 자입니다. 그런 벨릭스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로 태평을 누리게 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아부 인사를 합니다. 민족들이 당신을 선견자로 알고 있어 그 선견으로 우리 민족을 개선시켰습니다. 여기 당신의 선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당신은 신적인 그런 선지자로서 이 말입니다. 당신은 신적인 선지자로서 우리 민족을 아름답게 좋게 개혁을 시켜 가십니다. 맞는 표현입니까? 당신은 신적인 그런 선지자로서 우리 민족을 이처럼 아름답게 좋게 개혁시켜 갑니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감사하나이다.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벨릭스, 이들은 성전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평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발전시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일상의 삶에서는 로마 제국이 우리에게 태평을 주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개혁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말과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세상 힘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말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근데 여기 보십시오. 말로는 섬기고 있지만 이처럼 실제로는 세상 권세, 세상 따라가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아나니아나 벨릭스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세 번째 인물 벨릭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벨릭스는 인물은 잘 아시는 것처럼 벨릭스의 쉽게 표현하면 할머니가 로마 황제의 아내의 곁에서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후에 자유민이 되었고 그리고 돈을 모아서 형과 함께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돈밖에 없다. 그래서 벨릭스가 그 돈을 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총독으로 파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으로 내려와서 신분 세탁을 한 겁니다. 그의 신분 자체는 노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으로 이렇게 총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총독이 된 그는 아프게도 그의 모든 것은 돈이면 다 된다. 이렇게 신분 세탁을 통해서
그는 총독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변호사, 그리고 오늘 총독. 이 인물들을 왜 본문에서 이처럼 드러내고 있는가? 이들은 분명히 구조적 악, 마치 사자의 이빨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누추한 옷을 입었던 한 사람, 어찌 보면 그는 초라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이러한 현장 속에 사자의 이빨이 드러난 그 속에 던져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현장이 됩니다. 이 현장에 바울이 홀로 서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 현장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 있는 우리 현장 속에서 눈 한번 질끈 감아서 아니지 하고 타협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현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에이, 내가 조금 더 비겁해지면 이런 현장 속에 피할 수 있잖아. 비겁해져 버립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현장에 서 있는데 울려 퍼지는 것은 복받아라, 이렇게 하면 안전하다, 이것만 계속 웃어야 된다, 마음의 평화를 누려야 된다, 이걸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 모를 정도로 힘겨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이 현장에 오늘 지금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성공과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이익이다, 손해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1절을 먼저 보여주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보여주시겠습니다. 이 현장 앞에 바울이 서 있더라. 그 바울이 고발을 당했는데, 그렇다면 누구로부터 고발을 당했는가? 본문을 보십시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적대시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적대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을 끝까지 추적해서 사형에 처하고자 했는가? 왜 바울을 그렇게 적대시해서 반드시 죽여야만 했는가? 소개된 이름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 어떤 장로, 그리고 그들이 사서 동행했던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고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5절부터 9절까지 고발 내용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치를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발 내용의 첫 번째입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첫 번째,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 바로 디아스포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약 400만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가 이들을 소욕케 하였다, 소동케 하였다, 이렇게 마치 그들로 하여금 소란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군중소란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중을 소란케 하였도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는 어떤 죄입니까? 로마는 각자 이런 속국들에 대하여 종교법에 대해서는 자치권을 부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치안입니다. 질서 유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서 유지는, 이것을 깨는 자는, 소욕케 하는 자는 사형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 죄목을 정치적인 부분으로 교묘하게 끌고 들어가서 그가 로마법을 어긴 자이므로 사형에 처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고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소란을 일으켜서 로마법을 어긴 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치안을 어지럽게 한 자이므로 그를 사형에 처하십시오. 첫 번째 죄목입니다. 두 번째 죄목입니다. 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변호사 더둘로가 아주 계획적으로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쓴 단어가 있습니다. 이단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날 이단과 다릅니다. 여기는 하나의 분파 또는 어떤 단체들을 말합니다. 그런 단체의 우두머리입니다. 이렇게 고발을 한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민족의 종교 유대교는 로마 정부로부터 신임을 얻는,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와 같은 유대교이지만, 여기 이단이라는 말은 로마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한마디로 사이비 공동 집단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사이비 이단이니까 종교법에 따르지 말고 이 자를 어디법에 따라서, 정치법에 따라서 처결하라는 것입니다. 로마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유대교밖에 없지, 이는 하나의 집단의 우두머리일 뿐입니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6절 보시겠습니다. 그는 성전을 더럽게 하였던 성전 모독죄, 성전 회방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치적으로 주어진 사안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루살렘에 그들이 분명하게 그들의 법의 종교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었지만, 바울은 시민권이 로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그를 사형에 처하십시오. 이렇게 바울 사도는 고발한 내용이 종교법까지도 다 뭘로 끌어들여서, 정치범으로 끌어들여서 사형에 처할 것을 고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가 군중을 소란하게 했습니까?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법도 중요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와서 이자는 모세법을 버리라 했고, 그리고 군중들을 충동질해서 소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사렛 이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지금 1차, 2차, 3차 전도행이 맞춰진 때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이미 교회 곳곳에 지도자들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지 우두머리가 아닙니다. 이미 곳곳에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서 있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두머리가 결코 아닙니다. 성전을 모독했습니까? 성전을 더럽혔습니까? 그들은 이 정보를 사실 목격한 게 아닙니다. 누가 보았다라는 겁니다. 헬라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뭘 했습니까? 바로 성결 예식을 치른 자입니다. 성전을 소중하게 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상상할 수 없는 이렇게 뒤집어서 죄목을 씌우게 된 겁니다. 엉뚱하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엉뚱하게 뒤를 뒤집어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 9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 9절에 보시면 이 더둘로가 직접 총독인 당신이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한 내용들이 사실임을 알 것입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참가하여 옳다 하였도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대제사장, 더둘로, 장로, 유대인, 무엇을 칭하고 있습니까? 유대인 전체가 실상 당신은 사형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안에 진리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거짓된 왜곡된 신념이 그 안에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상 그 속에는 자신들의 이권과 야욕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진실과 사실을 덮어두고 나는 겸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 한국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척한다고 표현합니다. 척하네. 겸손한 척, 온유한 척, 하나님 섬기는 척, 하나님 믿는 척, 척한다고 말을 합니다. 척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 모양, 거짓말, 거짓 행동으로 사실과 진실을 가려놓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척, 하나님을 섬기는 척, 그렇게 말하지만 이미 뒤에는 야욕과 욕심과 이권과 그리고 이익의 집념에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보십시오.
왜 이렇게 집착을 합니까? 지키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걸면서까지도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가?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기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게 죽는 데 있습니다. 나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지는 데 있습니다. 고발한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한 오늘 본문 유대인들도 옳다 주장하니라. 유대인들, 그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변화되었다면, 그런데 하나님을 바르게 모르고 틀리게 믿고 틀리게 거짓되게 변해져 있으니까 이와 같이 뒤에 가지고 있었던 야심, 탐욕, 이걸 신념의 부분으로 취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종교적 신념이라 부릅니다. 왜곡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대제사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계열에서 내려오는 직분을 우리나라와 달리 유대 땅에서 가졌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권력기관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들이 내려오는 이 권력, 그리고 여기 장로들은 사두개파에 속하는 거의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 위치,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 우리 민족만 바르게 알지 못하고 바르게 믿지 못하고 바르게 변화되지 못한 그 신념, 왜곡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놀랍게 하나이니라, 예수를 믿으면 놀랍게 한 몸이니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이들 속에 이방인이 들어오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리와 신분과 위치와 모든 이익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기 때문에 이거 놓치면, 이거 내려놓으면 그래서 이 왜곡된 신념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바울을 고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아있는 것 말고 내려놓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게 고집입니다. 이게 탐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을 성경의 뜻에 따라, 그것이 진실인지 아니면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에 따라 묻고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에 참가하여, 유대인들도 참가했어요. 아까 했던 것처럼 군중소란죄, 그리고 두 번째 우두머리, 나사렛 우두머리, 세 번째 성전 회방죄. 이 더들로가 고발한 내용들에 대하여 유대인들도 참가했다고 하는 거, 한 마음이 되어져서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바울 맞아, 옳다 주장을 하느니라. 실상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처럼 자신의 이익, 천부장은 이 대제상 아나니아, 벨릭스, 더둘로 자신의 이익, 자신의 위치, 자신의 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자기한테 영예를 주는 것들, 이걸 내려놓고 싶지 않아서, 이거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유대인들도 그렇게 참여하여 옳다 주장을 하느니라.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조 세계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 동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처럼 심판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자가 내가 되어지면 반드시 정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심판대에 올려놔 보십시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라고 심판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죄하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다 심판하고 싶어 합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한 사람 예의 없이 다 판단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하여 내가 겉으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들이 훨씬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아는 것보다 그 사람이 어떻게 자랐는가, 어떻게 성장했는가,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떠한가, 그 사람의 생각은 무엇인가, 모르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싶어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선악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눈만 뜨면 판단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유대인들도
옳다 주장하니라. 다 대제사장, 더둘로, 장로, 유대인들도 한 사람도 예의가 없어요. 다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이 바울을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판단은 죄입니다. 선악과 따먹은 죄 아니겠습니까? 판단하면 반드시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판단하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로마서 2장 1절에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기준, 우리의 세계는 눈만 뜨면 판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정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뭐 할지니라?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사람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판단자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판단자의 자리를 끊을 수 있는 길, 이 판단자리의 자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길, 유일한 한 가지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은 얼마든지 판단해도 온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가라.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하면 허물도 사랑하는 것의 조건이 됩니다. 약하잖아요? 욕을 했잖아요? 사랑하면 그것이 놀랍게 나로 사랑하는 조건이 됩니다. 자식들 보세요. 속으로 욕하고 잘못하고 핀잔 주고 싫은 소리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자식이 사랑하니까, 가족이니까 이상하죠? 그게 나한테 싫은 소리를 들었는데, 싫은 소리를 했는데, 날 피해를 줬는데도 내가 그걸 판단합니까? 사랑하니까.
그래, 감사하고 이겨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감사하게도 판단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 서 있다는 사실, 그리고 사랑하며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